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영과 육의 안식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동행하는 삶, 우리 모두가 원하시는 삶이시지요? 아멘. 우리 모든 지명교회 성도님들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지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남은 하반기를 우리가 열심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반년의 그 감사를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즐기고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행위인 것이지요. 우리 7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지명교회 성도님들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그동안의 감사를 우리가 표현할 것인가, 특별히 7절 곧 맥주절의 의미와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충만한 삶, 우리가 모두 원하는 삶입니다.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비결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먼저 보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아멘. 함께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식량 배급제라는 것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에게 이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여쭈어봤는데요.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우리 나라의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어지고 식량이나 먹을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배급표를 나누어 주어서 생필품, 쌀, 보리 등을 배급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세대별로, 지역별로, 직업별로 차등 지급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서대문 지역의 사진입니다. 저 자리에 계셨던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식량 배급제 이전에 우리 한반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봄철 기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요. 춘군기, 맹령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근 시기를 보내는 것이 고개를 넘어가는 것처럼 힘들다 하여서 보릿고개라 불렀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가을이 9월 아니면 10월인데요. 벼를 추수한 뒤에 보리를 심어 이모작을 하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보리를 제대로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5월과 6월이 되면은 준비한 쌀과 식량들이 많이 바닥이 났는데 아직까지 보리가 여물지 않아서 추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릿고개, 지금은
찾아볼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릿고개와 같은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시대를 함께 보내었습니다. 식량 배급제나 보릿고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경험한 분들도 계시지만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상처가 아물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시기지만 여전히 그 상처가 회복이 아직은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어지고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 오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배급 시기와 그리고 보릿고개와 같은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시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광야의 시대였습니다. 이 광야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시기를 이겨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 충만. 감사 충만. 한번 더 해봅시다. 감사 충만. 감사 충만. 얼마 전 한 농부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올봄에 가뭄이 심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마침 비가 내리고 이제 비가 와서 작물이 잘 마무리되고 수확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의 시작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10절에 특별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 충만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 충만한 삶의 비결입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대로라고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모든 수확들은 자신들의 노력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무엇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농사에 풍년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확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공급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농경사회가 아니죠. 물론 아직까지 농경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도시화되어지고 농경사회를 지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 학교와 가정, 이 모든 지역 가운데에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수고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우리 주변에 1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와 땀이 필요하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이 많이 약하신 걸 보니까 여전히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시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과 일할 수 있는 능력,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상반기 가운데 우리가 수확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어떻습니까?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동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적지만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화해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회복의 손길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부족한 분들이 계시지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움직일 수 있죠. 생각할 수 있고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작은 통증이 있어서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눈빛,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뜹니다. 숨을 쉽니다.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냉수 한 그릇 마실 수 있는 것이 이 또한 우리의 힘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배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수확이 우리에게는 대부분의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질적인 성장과 수확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수확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적인 회복, 건강 다 필요하지요.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계십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사업을 크게 했는데 어려워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은행을 갔습니다. 닫을 뻔하고 다시 도움을 구하고, 그런데 정말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거래처에서 생각하지 못한 수량의 주문을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처럼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도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가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냐라는 거죠. 내 삶에 이렇게 많은 일상의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이미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님의 그 단비가 내려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성령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것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겠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 아멘.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생명이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감사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불평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감사와 불평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경험한 자에게는 감사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불평이 나타나십니까? 내 입술에 감사가 이뤄져 버리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그 불평의 입술을 고치시고 우리를 감사의 입술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미 주어진 은혜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광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가 더 나았다. 차라리 내가 광야로 나오지 않을 뻔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차라리 종살이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절하고 빌며 복을 구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광야에서의 그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의 모습처럼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감사의 조건인 것을 이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감사. 성령 충만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할 때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충만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비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와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괜히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되시죠? 11절에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성중에 거류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충만의 비결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충만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을, 그 풍성한 열매, 우리 안에 자라난 그 열매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우리 집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과, 또 나아가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함께 있는 분들 모두가 내가 받은 복을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할 때에 그 기쁨을 나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던 장로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복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물을 드렸는데, 그 드리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이것을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다. 내가 거저 받은 것인데 이것을 내가 나누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혼자만 누리면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것은 나눌 때에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 충만의 모습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적당히 있는 게 아니죠.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차고 넘쳐서 썩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썩기 전에 나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남겨두라 말씀하신 적이 없죠. 물론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은 먹고 남는다. 챙겨두면 썩는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챙겨두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 썩어 없어지고 후회한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 소유를 팔아서 나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이들을 초청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가운데 모든 물건을 통용하게 하시며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선용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아껴두고 남겨두면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움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놓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게 하신다. 이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1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진정한 감사 충만은 우리의 존재에 변화된 것을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유일한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먹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성령님으로부터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기쁨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기 원하십니까? 주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와 평소에 함께 할 수 없던 자들과 함께하는 즐거워하는 자리였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나 혼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에 더욱더 그 축복이 풍성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이미 받은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기 바랍니다.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진정한 연합과 하나된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감사는 나눔을 통해서 확장되어진다. 우리의 감사가 이웃과 공동체로 흘러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감사가 샘물처럼 흘러나는 것이죠. 우리 지명교회가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있죠. 오케이 반찬 사역도 하고 있고요. 목요일 토요일마다 그리고 화요일날 전도대 10시에 홍대천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와 간식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명교회 성도님 찬양 때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이것이 기쁨이 되고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눌 때에 하나님 주신 그 감사가 생기며 찬양하며 복이 계속해서 선순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믿음의 행위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먼저 기억하라. 우리는 잊어버리죠. 어제 받은 감사 기억나십니까? 작년 이맘때 받은 감사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이죠. 감사 노트 다 있으시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 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사무실에 있는데요. 감사 노트 챙겨가셔서 감사의 내용들 적으십시오.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시고 내년 이맘때 또 그 감사가 또 어떻게 다른 감사로 변했는가 지켜보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우리들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겨서 점점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먼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토지 소산의 그 수확들을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죄의 종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오직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비결입니다. 감사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감사하는 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 감사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올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누실 텐데요. 함께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1절 3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받은 복을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은혜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케 하시며 받은 복을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나의 노력이 아니요 나의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지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 간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케 감사 충만케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돌아가오니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